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구원의 현재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있는 것처럼 심판에도 현재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심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미래적 심판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부르기도 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단절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둘째 사망, 곧 미래에 있게 될 심판일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적으로도 그 하나님의 심판은 경험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시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떼시는 것, 이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 이게 성경의 저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무엇이냐? 어쩌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육신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자기들에게서부터 거두어 가시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2장 2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 등장하고, 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여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로는 2장 5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냐? 이 3번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무게가 얼마나 막중할 것인지를, 얼마나 두려워해야만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역설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잘려나가게 되는 일에 끔찍하고 두려움을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상실된 상태, 열이 없어진 상태를 추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또 어둠이라는 것은 따로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이 사라진,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심판은 그러면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사도 바울은 그 심판의 무게를 오늘 본문에 이처럼 3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심판으로부터, 그 심판의 무게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을, 혹은 하나님의 심판 알기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요. 대충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살아갑니다. 견딜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임재가 잘 안 느껴져요. 그래도 내일이 있겠지, 이런 정도로 가볍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심판의 현재적 의미의 무게를 우리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대충 견디어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중청소년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낡은 집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집을 헐고 새로운 집을 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살던 집에서 이제 집을 헐고 집을 지어야 하니까
저희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던 사촌 형님 댁에 가서 저희 가족이 한 방을 빌려서 거기서 기숙을 하고 집 짓는 동안 우리가 그 사촌 형님 댁에 머물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짓는다는 어떤 집이 될까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 이제 이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 며칠쯤 지났을까요? 그날따라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그 공사 현장에 가보았더니 저희 집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사만 우리 몸만 빠져나와 있는데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야, 집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저희 집 바로 뒤편에는 저희 집보다 더 높이 옹벽을 쌓고 그 위에 연립주택을 하나 지어 놓았는데, 자, 연립주택을 지으려니까 높은 곳에 지으려니까 옹벽을 쌓아놨겠죠. 저희 집하고 그 옹벽이 맞닿아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그 옹벽이 무너져 내려서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옹벽이 저희 집을 왕창, 제가 자고 있었던 방도 왕창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집을 짓기 전에 그 뒤안길에 저희 부엌 뒤쪽에 있는 길이었는데 그 옹벽에 배가 이만큼 나와 있었던 것을 저희가 유심히 그냥 지나쳐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무너져도 하나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옹벽이 버텨주었기 때문에 저희 집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비가 오는 바람에 이 옹벽이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저희 집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하중을 옹벽이 자기 몸으로 버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다. 안방이고 뭐 저희 자는 방이고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심판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이 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여 말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3번 반복되어 사용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데 그것을 지탱하고 버티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나마 그럭저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고와 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견디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심판을 지탱하여 쏟아져 내리지 못하게 하는 힘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3번 하나님의 심판의 언급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수학 인수분해를 하나 하고 가야 합니다. 제가 한번 도식을 하나 적어왔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왜? 이거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과생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자,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옛날 생각 좀 더듬어서. 자, FA 더하기 FB 더하기 FC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가 F이죠. 자, 그러니까 그 F는 바깥쪽으로 인수분해해서 빼내고 F 가로 열고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시험에 들겠다. 오래간만에 이런 거 들어보시니까 새롭죠? F와 밖으로 빼고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할 수 있죠. 성경도 이게 이제 논리적인 언어이고 수학적인 언어들이 담겨 있어서 사실 그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인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가 무엇입니까? 풍성함이라는 인수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의 인자하심의 풍성하심과 용납하심의 풍성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3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 인내하심의 풍성하심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또 용납하심과 인내하심이 막아서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견디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쇄의 역할을 하나님의 성품의 풍성하심이 그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막아서고 있는, 그래서 그 옹벽이, 그 심판의 옹벽이 우리를 향하여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심판의 무게를 하나님이 지탱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빨리 그 집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겠죠. 예수 믿어 무너지는 그 심판으로부터, 무너지는 그 구조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여 이 심판의 옹벽의 무너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 무너지는 구조물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온 다음에, 이사하여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장 7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셨다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을 행하되 참고 그 일을 행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집을 지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참고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 3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원하시죠. 하나님 말씀 영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 사람들이 영원하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녹록지 않게 굴러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신뢰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며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몸, 우리 한 가정 돌아보기에도 녹록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와 함께하는 교인들 돕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겐 아직 유예된 채로 그렇게 무너지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사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지런히 이행해 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을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과 그 막대한 무게를 우리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가 깊이 자각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만만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것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무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담대히 기도해 보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이제 그 심판의 어미하심과 두려움을 깨닫게 된 성도로는 언제든지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드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게 하고 참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모하고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약속 붙들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 다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 성경의 저자들은 그것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것이 얼마나 어미한 것이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았기에 하나님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경고하고 그것부터 빨리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하나님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감이 더욱더 민감해지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를 우리 더 깊이 우리의 중심으로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더욱더 주님 사모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 더 깊이 깨닫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미한 심판이 우리 쏟아지게 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되 선을 행하되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스러운 상황들이 있겠고 저들마다 삶의 무게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함으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들을 구하여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들으며 기뻐하고 그 음성 들으며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위로와 소망 붙들고 성도들에게 나아가 성도들 위로하고 저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줌으로 저들의 믿음을 도와 함께 주의 나라, 함께 그 귀한 신앙의 여정 함께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밤 우리 함께 모여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의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여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